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볼까요? 시작.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여러분, 겐그리아라고 하는 그 교회에 아주 귀중한 일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겐그리아 교회는 이 베베라고 하는 귀한 집사님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청재희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물과 같은, 보배와 같은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귀한 보배와 같은 분입니다. 영혼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연극이나 아니면 뮤지컬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조명 그 빛 앞에서 아주 빛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화려한 옷을 입고 뭐 멋지게 나와서 막 하는 주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하지요. 그 주연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도 그와 마찬가지 그 주연 배우와 같이 굉장히 빛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뭐 모세, 뭐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 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신 그러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엘리야 같은 그러한 분들, 뭐 굉장하잖아요. 다니엘 같은 그러한 사람은 뭐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당시에 굉장한 그러한 사람들, 뭐 박사들, 학술, 뭐 점술가들 알지 못하는 것을 그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서 다 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분들이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뭐 놀리지도 않으면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관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그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한 번 설교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을까? 나는 금과 은이 없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대단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멋지게 정말 빛나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그 조명빨 뒤에서 조용하게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어떤 프로그램을 보냐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국민 MC라고 얘기하죠. 요새 가장 잘 나가는 유재석 씨, 그 다음에 뒤에서 보조하는 조세호 씨, 두 사람의 MC로 나오고 그 다음에 게스트가 초청이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게스트로 초청되어진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과학자, 의사, 뭐 여러 분야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프로그램이 신선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제가 시간이 되면 가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무대 앞에서 그 조명빛 앞에서 모든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MC하고 초청받은 게스트지요. 3사람, 4사람 그 앞에서 이렇게 다 하는데, 언젠가 한번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졌냐면 그 조명 뒤에서 바삐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 녹화할 때 그거 한 카메라 한 3대, 많아야 한 4대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사람마다 주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카메라가 있고, 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야. 그리고 음향 감독이니 뭐 조명 감독이니 뭐, 그리고 의상을 담당하는 사람이니 머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니 매니저니 뭐 코디니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뒤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굴을 나오지 않아.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라도 놓칠까 정말 긴장하며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앞에서 훌륭한 MC가 이야기를 하고 해도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제대로 방송이 될 수가 없겠지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방 안에 정말 가득하게 모였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3사람, 4사람인데 뒤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보다 10배 이상이야. 40명, 50명 정도 되어지는 그 방을 가득하게 메웠어요. 그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조명 뒤에서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자기의 맡은 일에 헌신을 하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조명 앞에서 빛나게 그렇게 멋지게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그 조명빨 뒤에서 아주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또한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한 소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문안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 명들이 쫙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교인들의 그 많은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였고,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이 베베는 로마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16장은 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맨 앞줄에 로마 교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생소한 사람이에요. 다른 데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을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책, 신약 성경 전체를 흔드는 그러한 명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책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이 여자였던 베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에게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맡겼던 거예요. 그에게 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베베 집사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 여자의 인격은 죄송하지만 어때요? 숫자를 세는데 여자가 숫자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의 물건 같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때 당시, 지금이 아니고 이때 당시가. 그런데 그냥 여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 자매라고 얘기했어. 굉장히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자매라고 얘기해도 엄청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자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매.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었을 그때 당시 바울은 이 베베를 자매, 그래도 굉장한데 그를 뛰어넘어 우리 자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 때나 사용합니까? 아무에게나 사용합니까? 처음 보는 사람, 우리 형제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만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베베를 자기의 식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가족으로 여겼다라는 거지. 그를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을 잘 영접해라, 잘 도와주라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무엇으로? 예절로. 그냥 막 대하지 말고 정중하게 이 여인을 예절로 그렇게 영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그때 막 이야기하지 말고 정중하게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끔찍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끔찍했던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 이 베베를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에서 더 동쪽으로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그가 서원했을 때에 그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무엇을 머리를 깎았어요. 그때 아마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겐그리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이 바로 누구였느냐? 베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일꾼하면 막노동하는 그냥 단순한 그런 일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헌신의 자리에서 아주 섬기는 그러한 직분자,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일꾼. 요즘 우리는 헌신의 자리보다는 어떠한 자리를 더 선호하냐면 영광의 자리를 선호합니다. 애쓰진 않고
내가 모든 그러한 것을 다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수고하지는 않는데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많아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하면 어떠한 직책이라든가 직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요새 이제 연말이 되어지니까 다 인사의 그러한 것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큰 직장에서는 별을 다느냐, 이사가 되느냐, 뭐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느냐, 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 교회에서도 집사냐 권사냐 당회 때가 되면 누가 이제 새로운 임원이 되느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 직책을 또 그 직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직책, 직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봉사를 앞세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씁니다. 어느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엄청난 큰 돌에 자기의 이름을 써놓은 사람이 있어.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죠? 그 페인트까지 가져가고 그 이름까지 써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로 그냥 이렇게 깨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왜? 자기의 이름.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질 때도 우리 한국은 작기 때문에 대자를 좋아합니다. 다리를 놔도 조그만 다리인데 대로 대교 학교도 대학교 막 다 그러잖아요. 다 대자를 붙여. 하도 작은 것에 대한 서러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에 그 머릿돌에 뭘 하면서 몇 년 하면서 이거 누가 설계하고 누가 세웠다 건축해 이거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다 집어넣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굉장히 좋게 여겨요. 그런데 베베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 이름 없이 말 없이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교회의 맨 앞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어떠한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빠지지 않았어요. 묵묵하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자리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다들 많이 바쁜가 봐요. 김장하러 가고 하다 가고 다 성가대 보니까 몇 명 남았더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서 빠지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명, 나에게 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얘기합니다. 밥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습하는 거, 성가대의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시지요? 예, 선교회 회장님들
미리 토요일 날 와서 준비하면 돼. 그것도 힘들면 밥 안 먹으면 되지. 그거 중요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로마 공동체 앞에 자연스럽게 소개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베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일꾼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아니라, 직책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이 그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베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보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청지 교회에 보물과 같은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 사람의 보호자, 그리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가리잖아요. 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좋다, 그 사람이 착하다라는 것은요,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논리지.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일까요? 근데 베베는요, 정말 헌신했던 그렇게 아주 뜨거운 사도 바울에게만 보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호자였더라고요. 거기에 왜 베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에게도 그는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다. 할렐루야.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그는 성실한 봉사자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는 그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성숙한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성숙하지 않으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합니다. 익숙한 사람에게만 다가갑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후원자, 두 번째는 보증인,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돈과 연관이 되어 있지. 이 사람 나의 후원자야 라는 것은 돈을 댄다라고, 재정적인 그러한 뒷받침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에 그 많은 그러한 그 비용들, 여러분, 그것을 누가 후원했다는 얘기예요?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후원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보증인, 여러분 보증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증 씁니까 요새? 요새 잘 안 쓰잖아요. 예전에 보증 서가지고 여러분 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재정상의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보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여러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지요. 재정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일신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까지 부모처럼 돌보는 사람, 책임지고. 그러니까 보호자는 돕고 세우고 후원하고 어려움을 막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호자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여자는 원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 대우도 못 받는 사람, 그런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데, 그런데 그러한 여자 집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호자였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집사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부족하면 채워주고, 누군가가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힘들면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 베베가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베는 사명자였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원본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베베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어디에 전달하도록 했냐면 로마 교회에 전달하라고. 바울은 그가 살면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막았어요. 가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가지 못했을 때에 자기 대신 그 로마서를 가지고 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베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어디냐면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서부터 이 로마까지는요,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갔지만 거기는 배 타고 가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배도 뭐 엄청난 그것도 그 여행길이 쉬운 여행길이 아니었던, 그것도 바로 여자가 간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가장 중요한 그 서신을 이 베베 여집사에게 맡겼던 것. 왜일까? 바울이 신뢰할 만큼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검증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신뢰할 사람을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베베를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 추천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에게 어려운 그러한 숙제를 내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사람 추천,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중매를 잘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중매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소개하는 거 못 해요. 내 자신을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나도 그런데 누구를 소개해? 아니 30년 이상 같이 사는 사람도 어떤 때는 잘 몰라보겠어. 생소할 때 어떻게 다 사람을 소개해요?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 많이 들을까 봐 듣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 있게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천했던 이유는 이 베베는 어떤 자신의 유익보다도 복음을 앞세웠어요.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교회를 헌신하는데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교회의 일꾼이었고, 그녀는 바울의 보호자였고, 그녀는 복음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이 베베와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사역을 묵묵히 지지하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러한 베베와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베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청지기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